성금요일을 앞둔 이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인 만큼 매년 사순절 마지막 날을 장식해 왔던 인물로 올해의 사순절도 마무리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인들이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거대한 분노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중들 사이에 끼인 이 애곡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기이한 풍경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애곡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단 의식이 강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용감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들이 용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의 애곡이 용감한 행위였다면 아마 잔혹한 유혈 사태가 따랐을 겁니다. 이것이 저항하는 행위로 보였다면 살인자를 놓아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의 분노를 감안했을 때 폭력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는 어떤 폭력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죠. 오직 예수님께 모든 폭력이 집중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그들이 가진 용감함이 아닌 그들이 가진 비천함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비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주장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애곡에 동조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것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 분위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성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 카운트의 대상이 아니었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지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여성들은 세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람이 아닌 재산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울고 아무리 말해도 들을 필요도 없었고 심지어 들리지도 않았겠죠.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현대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말이죠. 블라인드 스팟에 놓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사회 안에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블라인드 스팟에 놓여 있으니까 말이죠. 사회가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울어도 제지할 필요가 없었고 크게 문제를 삼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사회적인 기득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누군가를 선동할 수도 없고 이들에게 선동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력하기 때문에 선동에서 배제된, 그래서 오히려 그 더러운 분노와 선동의 거센 물결 안에서 순결할 수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떠한 힘도 없고 힘이 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만 오히려 힘이 없기 때문에 순결함을 강요받아버린 그러한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힘든 언덕을 넘어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힘 있는 자들의 도움을 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유력한 사람들의 손을 잡으려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은 저무는 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추락하는 날개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유력해진 것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지는 것이죠. 인생의 시면을 걸어갈 때 오히려 우리의 곁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함께 그 시면에 거하고 있는 낮고 보잘것없는
힘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들 뿐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러한 현실 때문에 막막해하고 더욱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그 약한 자들이 내민 위로의 손길을 뿌리치기까지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다. 사실 유일한 소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소중하게 간직하는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주권 승인 레터입니다. 바로 이 편지인데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미그레이션 오브 뉴질랜드가 발행한 것이 아니죠. 우리 지민이가 발행한 영주권 승인 레터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시기였죠. 교회는 교회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힘든 시기였는데 영주권 문제마저 터져버린 시기였죠. 견디기 힘들었고 견딜 이유도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선물처럼 전달된 이 편지 한 통으로 우리는 바닥의 자리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엄마 아빠가 고민하여 밤새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작은 여자아이가 보낸 이 위로의 손길 말이죠. 이 편지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이 편지가 저의 비자 상태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준 이 편지는 나를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힘도 없는 작은 여자아이일 뿐인 딸의 위로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힘입니다. 인생에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저 역시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을 잠잠히 뒤돌아보면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도 아니요, 권력자도 아닌,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힘이 없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교우들이었습니다. 저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재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유능한 사람이 힘을 빌리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강하다고 하겠습니까? 진정 강한 사람은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의 삶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응원해주는 나보다 약한 자들의 기대에 의지하여 지금 주저앉은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인생에 쌓인 고민의 찌꺼기를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 잠결에 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에 거나하게 취한 채 들어오셨고 어머니의 잔소리를 등 뒤로 하고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저와 제 동생의 볼을 문대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그만둔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그만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사를 다니게 하는 힘은 나의 뒤를 봐주는 부장님, 내 일을 도와주는 과장님 때문이 아닙니다. 죽도록 힘들어도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지금의 나를 응원하고 의지하는 아무런 힘없는 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 안에서 그 고난의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몸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력하여서 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응원과 위로를 받으면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길을 걷는 우리, 진정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